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하루 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의 여호와 여리고의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 또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스라엘 선지자를 계승하는 세대 교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열왕기상 17장에 처음 등장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셔서 그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였죠. 기도함으로 비가 안 오고 죽은 아이를 살리고 특별히 850대 1로 싸워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승리한 위대한 선지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에 또 한편으로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 엘리야에게 열왕기 하 19장에 보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16절에 보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처음 엘리 엘리사가 열왕기상 19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선택하였고 그 두 사람은 열왕기상 19장부터 시작해서 둘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로서 함께 동거 동락하는 사이였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할 때 그 옆에서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는 모든 것을 보고 그것을 옆에서 도와주는 시종과 때로는 시종처럼, 때로는 제자처럼, 때로는 아버지와 아들처럼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의 관계였습니다. 이제 오늘 사건을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사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선포되어 있죠.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겠다. 회오리 바람으로 올리시겠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엘리야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펼쳐지는 모든 내용을 통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있었던 하나님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똑같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너의 스승이 하늘로 올릴 것을 너는 알고 있었느냐라고 묻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이미 한 사람만 아는 사건이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군데를 여러 군데를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절부터 시작해서 6절 통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 지역을 갑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길갈에서 시작해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의 그 루트를 살펴보면 이 루트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의 루트의 역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그 모델이 뭐냐?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처럼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휘권을 그들의 영향력을 계승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부터 시작해 6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지죠? 2절과 4절과 6절에 보면 똑같은 질문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이 의미는 뭐냐면 내가 원치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그만둘 수 있다. 내가 만약 나와 동행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여기 머물러서 그만둘 수 있고 너는 너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엘리야가 엘리사의 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나와 함께 가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선지자로 세워질 것인가를 확인하는 상황이었고 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똑같이 대답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야야,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당신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살아있음을 통해서 내가 당신과 끝까지 행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을 통해서 2절과 4절과 6절을 통해서 엘리야는 엘리사의 그 마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그러면서 7절부터 시작해 12절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 두 사람이 요단에 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이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지자의 50명이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서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고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돌돌 말아서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그 갈라진 틈을 통해서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보여준 마지막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 일 후에 건너가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9절에 보니까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할지를 구하라 그랬을 때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2배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배 갑절의 의미는 뭐냐면 아버지의 제사를 물려받은 장자의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의 전통, 이스라엘의 전통에 보면 아버지의 제사를 상속할 때 큰 자에게는 장자에게는 2배 갑절을 주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장자가 가족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가족의 계승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를 떠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로 엘리사는 여겼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인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능력, 성령이 행하신 능력이 내게 2배, 영적인 아들로서 내가 당신의 그 모든 것을 2배로 물려받고 싶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엘리야에게 이야기했고 1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하죠.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여기서 엘리야가 말하는 어려운 일은 뭐냐면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만약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본다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엘리야는 말하면서 이것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길을 걸을 때 무엇이 나타나죠?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를 분리시키고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나님이 하늘로 올리시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되며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12절과 14절을 통해서 엘리사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여. 엘리야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 슬픔 가운데서 엘리야를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옷을 찢죠. 그 옷을 찢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사랑하는 스승, 사랑하는 영적인 아버지와 이별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슬픔의 표현으로서 자신의 옷을 찢음으로써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가에 서서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겉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의 표식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신 것처럼 엘리야에게 가지고 있던 하나 선지자의 표식은 무엇이었는데 그 겉옷이었는데 그 겉옷을 누가 취하죠? 엘리사가 취하고 그것을 가지고 물을 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야가 했던 똑같은 기적이 엘리사에게 일어납니다. 이 의미는 뭐냐?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했고 진정한 후계자 이스라엘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또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승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3가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엘리야의 데려가심을 통해서 이 사역의 그만둠, 사역을 멈추게 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장소에 의해서 사역을 종료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나이는 알 수 없고 엘리야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역을 했는지 그 연수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사역의 종료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장소에서 그것을 종료시켰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 또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하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사역을
그만두고 또 그 직분을 그만두게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엘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새로운 선지자의 등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구입니까? 엘리사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열왕기 하 2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고 있는 그 우상 숭배를 꾸짖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우뚝 서게 하시는 모습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새로운 선지자의 등장이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한 열왕기상 19장에 나타난 16절 말씀의 그 성취를 통해서 너를 위한 선지자로서 엘리야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의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증되었고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엘리사의 능력은 바로 누구의 능력입니까?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옷을 입고 그가 물을 치고 그 물이 갈라져 요단강을 건너서 오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엘리야의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였고, 그것은 바로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역과 또 우리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웃과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역과 직분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 그 자리에 부르셔서 그 사역의 자리 또 그의 직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에서 하게 하셨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되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있는 자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의 보혈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삶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 이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부르심의 자리는 나의 능력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자리, 사역의 자리, 직분의 자리로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 사역의 자리에서 또 그 직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그 부르심에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므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들 가운데서 그들이 또 제자와 스승 그 관계를 떠나서 또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그 이유를 넘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엘리사가 세워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또 우리를 소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 직분의 자리로 옮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해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 또한 성령의 강구를 통해 성령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그 강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주어진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있는 현재 위치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들, 소명들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는 귀한 또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비전이죠. 예수 산책,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도해 주실 것은 다음 세대 여름 사역입니다. 유스 리트릿이 2주 뒤에 있습니다. 이 유스 리트릿을 통하여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7월에 있을 썸머 캠프 모든 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짐바브웨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하영수 변인심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장에 후원하신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스스로 회복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투병 중인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